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은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다 함께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모든 상황과 또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감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 알기도 전에 우리 모두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자녀로 또 성도로 세워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저 그런 그 정도의 은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처럼 알면 알수록 놀랍고 감격이 벅차오르는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정하신 때가 되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이기에 그렇습니다.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톰슨은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표물을 추적하는 사냥개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추적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시를 염두에 두고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으로 가득했던 순간은 나를 사냥개처럼 쫓으시는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다.
은혜로 우리를 쫓으시는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그때가 가장 감격했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언제 가장 기쁘시고 감격이 벅차오르십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라도 기쁨과 감격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구원, 말도 안 되는 은혜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라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 선물과도 같은 구원은 구약 시대의 이 라합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자 그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라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2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준 라합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조언에 따라서 무사히 자신들의 진영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껴있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두 정탐꾼들이 정탐을 통해서 얻었던 내용의 전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탐 작전의 핵심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정탐꾼들은 별다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을 하러 왔는데 이 여리고 성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복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두 정탐꾼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이 그들과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면 곧 두 정탐꾼은 여리고를 빠져나갈 것이고 자신들의 진영으로 복귀하고 정탐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에게 여리고성의 약점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배치되는 방법이나 화력이 좋은 무기들이 집중되는 곳, 이런 군사적인 내용을 누설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몰래 들어올 수 있는 개구멍 등과 같은 이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출애굽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듣고 정신적으로 약해졌다는, 내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말만 전했을 뿐입니다. 놀랍지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정탐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실제 전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 말씀이 담긴 여호수아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더 재미있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목숨을 걸고 여리고 정탐을 다녀온 두 정탐꾼의 정보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은 전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통해 굉장히 손쉽게 승리하지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나팔을 부는 것,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손쉽게 함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두 정탐꾼은 왜 정탐을 갔는가? 이런 질문이죠. 사실 정탐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탐을 통해 얻은 정보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별 소득이 없이 돌아온 정탐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두 정탐꾼은 왜 정탐을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여리고성 정탐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볼 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죠. 오직 라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두 정탐꾼은 정탐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또 두 정탐꾼을 사용하셔서 라합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놀랍게 여기는 이유는 아마도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분에게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아, 기생 라합이요.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당시 성을 파는 행위로 수익을 벌어들이던 비참하고 부정한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언제나 라합은 부정한 기생 라합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라합이라는 여인과 기생이라는 부정한 직업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라합은 여관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유숙하러 들어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동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정탐꾼들은 정말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또 정보를 얻기 위해 여관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관은 성을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여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런 행위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라합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여관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지요. 죄의 경중은 따질 수 없지만 라합은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정탐을 해야 할 그 이방 땅은 심각한 성적 타락과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 땅으로 가야 하는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는 특별히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지역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한 번에 24,000명이나 넘는 인원이 죽은 그 지역이 바로 시딤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 이방 여인과의 음란한 행위에 대한 경고를 주는 교훈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이지요. 곧 음란한 이방 지역에서, 그것도 기생의 여관에서 머물며 정보를 얻어야만 하는 이 두 정탐꾼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까봐 이것들을 염려해서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과거의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두 정탐꾼을 파송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조심하면서까지 정탐꾼을 보낸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여리고에서도 기생의 여관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부정함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토록 부정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기생이었던 라합을 위해서도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이유가 또 하나 있지요.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놀랍게도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땅에 있는 7족속을 전부 진멸하라.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은 온갖 음란과 부정함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넘치게 임하기에 마땅한 곳이었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멸절하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그들에게 조금의 긍휼과 자비도 베풀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 정도로 악하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것이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도 그중 하나였지요. 그렇다는 것은 기생 라합 역시도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조금의 긍휼과 자비도 베풀지 말아야 할 죄악으로 가득한 이방 민족에 불과한 여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들의 정탐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손쉽게 여리고를 정복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들을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라합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부정한 직업을 가졌고 반드시 진멸해야 할 이방 민족의 여인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라는 중요한 과업을 눈앞에 둔 이 중요한 시기에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 정탐을 통해 라합을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안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몇몇 이단들이 있기는 하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기억해 본다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그런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기생이었던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살리시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요나서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오래 참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죄악과 폭력과 그 악함이 가득했던 곳이지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 죄악들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 마땅한 곳이었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성낸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마저도 아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결국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서도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라합과 같이 부정하고 비참하고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었지요. 그러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정탐꾼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라합과 니느웨가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도 넘치도록 받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합을 위해 두 정탐꾼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니느웨를 위해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부모를 저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추격에 붙잡혔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때가 바로 저에게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로 성장한 그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구원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랍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직접 세우시고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과 같이 부정하고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죄인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가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권면하는 구원받은 성도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정한 라합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